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와도 그걸 잘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켜지지 않는데 막 앞으로만 가면 문제 만나면은 이게 흔들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포기하고 또 신앙생활을 놓고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부름받은 여러분이 영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다고 여러분 갑자기 마귀 자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한 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한 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렀어요. 하나님 믿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교회 생활 안 되고 신앙생활 안 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는 맞잖아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우편 강도도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배자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한 이런 사람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여기에 나의 생을 드리는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전도자예요. 왜냐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여기에 내 생을 들여서 나의 삶을 들여서 내 인생을 들여서 이 복음을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까지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자녀로 살면 되죠. 예배 힘들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그게 이제 이거예요. 아니면 나는 예배 드릴 때 힘이 나요.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난 예배를 통하여 저 미래를 보고 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축복을 다 찾습니다. 그게 예배자요. 예배 드리다 보니 이 예배 드릴 백성들이 없어.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 삶과 내 경제와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전도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전도자에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준비한 축복을 주시고요. 이 전도자에게 사단이 완전히 불을 끓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성취되는 거고, 그 현장에 사탄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부른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전도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막 일하다가 이 축복 다 놓쳐갖고 막 헌신만 하다가 내가 수십 년 헌신했는데 뭐 내 되는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가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임마누엘 교회는 다 허물어져 가. 야, 그런데도 그분들은 비가 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거기 앉아 있더라고. 야, 임마누엘 교회가 뭐 페인트가 벗겨지고 막 비가 새고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냥 오직 이것만 드려. 그러니까 뭐 나름 중심 좋죠. 이제 놓치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 말씀과 그 하나님 주시는 언약, 이 예배 소중하니까 그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예배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후대가 있고 내 모든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에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 장로님들이 이래 돼버리면요, 가정 가문에 대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끝날 때까지 예배 축복 누린다? 그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가만히 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하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든든한 신앙생활이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가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세워야 되고 견고한 망대 되는데,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늘 고백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죠.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안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망대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적용하시고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흔들리는 망대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 만나면 넘어져요. 구덩이 만나면 빠져버려요. 못 일어나. 다윗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이 망대가 든든하니까 그 모든 걸 다 축복으로 다 바꿔버려요. 바울의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이 이 망대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든든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여호와의 망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하는 5가지 확신이 딱 서야 돼. 여러분에게 이게 망대로. 그래서 이게 딱 쓰면 하나님의 것을 쓰면은 시험이 아니에요. 자, 우리 지민이가 내일 시험을 봐. 영어 10문제를 보기로 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민이에게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10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셨어. 1번 답,
2번 답, 3번 답. 막 그게 너무 세밀해 보여. 근데 문제 10개인데 10문제 답을 딱 가지고 있어. 근데 다음날 학교에 딱 가서 시험을 봤는데 1번 답이 딱 맞아. 2번 답이 딱 맞아. 그러면 이제 지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기간이요. 단 애들은 다 시험 보고 갈등하는데 지민이가 시험 들겠어? 좋죠.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빨리 쓰고 나가려 이제 빨리 쓰다가 이제 철자 틀렸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 없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응답과 큰 축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 확신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하나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또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갈등이 와요. 갈등은 빨리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흐름이 안 바꿔지면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망대가 있는 사람은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5가지가 뭐냐? 여러분이 이 확신이 없으면 사단은 이 5가지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속여. 뭘로 속이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탄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뭐 문제만 오면 구원이 흔들려. 나 같은 것이 뭐 에휴 이래갖고 뭐 내가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면 사탄이 그거 때려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나는 비록 이렇게 못생겼지만, 비록 능력이 안 되지만,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 자녀.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분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또 중요한 건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딱 가져.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저주장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귀신한테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구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믿냐? 마가복음 11장 24절 어떻게 믿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행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은 믿고 고백한 것은 이미 왔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한 거, 내가 믿고 간구한 것은 이미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이미 내게 응답으로 온 것이다.
이미 응답으로 왔다고 생각해. 언젠간 주시겠지. 언젠간 물론 맞습니다. 언젠간 주는 믿음이지만 이미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모든 거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세요. 오늘 아침에 8시에 막 기도했죠. 부르짖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진행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사탄이 무릎 꿇는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이 아침과 밤에 또 점심에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날마다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보는 걸 기도로 다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딱 가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여정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어려운 일 생길 수도 있죠. 인생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 시험을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대요. 지금 여러분 와 있는 시험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사를 얘기하면서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 다 지나갔대. 그렇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여러분이 혹시 시험이 오거든 또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왔다.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니까 그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 확신 가져야 돼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뭐 어떤 친구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막 인생이 꼬였어요.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 인생이지. 여러분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언약 딱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하는 생각을 해야지.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막 이런 사람 난 진짜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그 스타 강사 이지영 이 친구는 교복이 없어서 선배가 물려준 교복을 입고 다녔고 그 교복도 선배가 3년 입었으면 방댕이가 그 여자 교복 치마들은 어떻게 돼서 삐까빠까 빛나잖아요. 막 그죠? 앉았다 일어났다 여자 교복도 빛나더라고. 보면은 오래된 그거를 받아서 입었어요.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선배들이 그 쓰고 졸업할 때 버린 책들 있잖아. 그 책들 주워다가 공부하고 막 뭐지 뭐 이상한 뭐 밑에 뭐 그 들어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 자기는 그런 사람 부끄럽지 않았대. 뭐 학교에서 밥을 주잖아요. 지금은 급식실 가서 이런 밥을 먹지만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뭐 미락 도시락 이렇게 시켜가지고 도시락을 와요. 그러면은 밥 색깔이 그 도시락 그 색깔이 주황색 이런 거예요. 근데 지 도시락만 파란색이랬잖아. 그래서 자기는 몰랐대. 왜 자기 도시락 파란색인지. 내 친구들이 그랬대. 야, 하마 왜 네 도시락만 파란색 우리는 다 주황색인데. 알고 보니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만 주는 색깔이요. 그 색깔이. 어른들도 참 밥 주는데도 그 기초생활 수급자 나눠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친구들한테 막 사실은 쪽팔렸지만 나 우리 집 못 살아서 그냥 이거 나라에서 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넘기면서 자기가 여기 넘어갔대. 지금 그 사람이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부자인지 자기는 돈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몇 시간 자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트가 몇 개고 자기 취미가 낚시요 바닷가 가서 힐링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몸이 아파 보니까 자기 이렇게 독하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자기 가난을 발판 삼아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감당할 것만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사죄.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다. 그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를 어떻게 해결해?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없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 이신칭이 의인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아버지 내가 또 이 죄의 자리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또 내가 죄를 지었네요. 고백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것이 무슨 교회를 갑니까? 이번 주 내내 죄만 지었는데 그러니까 와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 이런 죄를 지어서 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게 속는 거요.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니까 말했죠 여러분. 5가지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구원 확신 없게 만들고 기도해봤자 되겠냐. 기도해도 되냐. 30년 기도해도 응답이 하나도 없어. 뭘 믿고 한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3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는 얼마나 큰 그릇이길래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내 고집을 꺾고 언약의 길을 따라가면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틀이 딱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 응답 없어. 교회 다녀도 응답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해. 많이 봤어요. 왜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매일 그리스도의 이름 체험하고 사는데 왜 소용이 없어? 승리에 확신이 없어. 맨 교회 오면 맨 실패자들밖에 나는 그게 싫더라고요. 교회 오면 다 가난하고 다 힘없고 다 나약해. 다 어려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은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문제 속에 빠져 살아야 됩니까? 승리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쓰니까 맨날 실패하고 안 되고 낙심하고 무능하고 저주제약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크리스찬의 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시대를 정복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 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랩런트들 교회 가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세요. 학교 가서 난 하나님 딸이야.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면 날 따라올 사람 없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쏟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학교에서 다 장학금 받고 다녀야 된다니까. 장학금. 대학생이 넌 돈을 벌고 다니니까 장학금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저 친구 1등 하는데 보니까 쟤가 날마다 기도하는 애야. 하나님 믿는 애야. 쟤랑 친해지고 싶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야, 쟤 찐따야. 쟤랑 놀지 마. 쟤 뭐 기도하는데 뭐 맨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멋있게 사세요. 멋있게. 아멘. 승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이름을 높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뭐 하든지 하나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뭘 하든지 놀기를 잘하세요. 가가지고 학교에서. 그러면 쟤랑 놀으면 된다. 이만큼 놀면 돼. 잘해야 돼요. 승리하세요. 사죄. 혹시 우리가 죄를 짓거든? 주님, 내가 또 죄의 자리에 갔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끌어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계속 고백하고 또 그 죄 잡히면 안 돼. 이러면 봐보세요. 옛날에 누가 사람을 죽였어. 감옥 갔어. 죄를 치르고 있어. 마음속에 난 사람 죽인 놈이야. 난 사람 죽인. 아니 지금 죄를 받고 있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거기 빠져나와야지. 죽을 때까지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말이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끝난 걸 어떡해. 죽인 걸 어떡해. 아니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그냥 와이프가 너무 힘들게 갖고 저리 가 밀었는데 와이프 너무 힘이 없어서 떨어졌고 맞아가지고 죽었네. 나는 평생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이든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사단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 갖고 놀아요. 너 그랬잖아. 너 옛날에 죄 졌잖아. 나쁜 놈아. 뭐 옛날에 나쁜 짓 했잖아. 너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그걸 가지고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잡아 죽여요.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5번째, 저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는 인도의 확신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뭘로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으면 잘 될 수밖에 없지.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그럼 예배 때 하나님 인도가 뭘까? 예배 승리하는 게 인도지. 여기 앞에 찬양대 나와서 하나님 인도가 뭘까? 찬양 크게 해서 흑암 꺾는 게 하나님의 인도지.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게 하나님의 인도죠. 아멘? 여기 제가 메시지 전할 때 뭘 할까?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서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인도가 뭐예요? 지금 뭐 선교사 초청해서 뭐 한다는데 그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인도받을 거 이게 인도예요. 아멘? 교회 성전 건축한다. 그럼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게 인도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나는 저 밖에 있다. 인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인도는 늘 달라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봉고차 알아요? 봉고차? 9인승 봉고차. 9인승 기사. 알았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5가지. 무슨 기사? 9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무슨 확신? 9인승 기사. 따라합시다. 9인승 기사. 그래서 여러분 확신 딱 가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망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늘 웃고 다니세요.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멋진 렘넌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5가지 확신으로 망대가 세워져서
어떤 문제, 환경, 사건 만나도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